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모르겠니 정말 담배 하기가 듣고 싶은데 맞다가 담배 하기가 듣고 말이야 해서요. 또 오세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겉보다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의문을 다섯 개와 우리 한 몸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운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것도 없고 드라림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배 하나 피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 나갔다 오세요. 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프죠. 거기다가 총리 지명자들의 낙마와 또 지금 수없이 나온 구설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이 만몬의 그리고 이 떨어져 있고 술취된 도덕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원하지는 않지만 서구 유럽들과 우리나라를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있어서 참 부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비스 오빌리제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부와 권력, 명성을 가지는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도덕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인사들이 더 많은 사회가, 물론 그들도 비리가 있고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청문회를 할 때마다 안 걸리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덜 나오는 사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입시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학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가장 최우수 1등의 학생이 불합격이 됐습니다. 왜 불합격을 시켰는가 하면 면접관이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하고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그 성적을 쭉 보고서 한마디를 학생에게 묻습니다. 그래, 자녀는 헌혈한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구만. 그리고는 그 학생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나만을 위한 성공, 나만을 위한 출세를 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거두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지금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출세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바로 그렇게 함께 잘 살아가는,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떵떵거리고 사는 그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받고 내가 얻고 내가 누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그 사회는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나만을 위한 복, 나만을 위한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은혜의 힘을 나눠주고 그들에게도 감사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복, 그런 지혜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신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고 저희는 통칭 그냥 기윤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윤실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보면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얼마의 영향력을 끼칩니까? 라고 물었더니 18.5%만 긍정적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추된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해마다 조사할 때마다 3년 만에 매번 조사할 때마다 나왔던 대답이 뭐냐면 봉사와 구제 활동을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항상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그 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봉사와 구제 활동은 교회가 아니어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 봉사하고 구제 활동하면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48%의 응답자들이 답으로 나온 것이 윤리와 도덕을 실천 운동하는 것.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 거창한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속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 이것부터 좀 해달라.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목사부터, 장로부터, 권사부터, 집사부터 우리 모두 다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맞아, 그렇게 좀 인정받으면 좀 제발 좀 살아주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니 목사님, 내가 정말 얼마나 청한 요구정이고 오늘 우리 아무나 오늘 하나님의 권태현 선생님 조용하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시면 그 은혜 받으신 값을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들에게 아름답게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면 그 앞에 뭐를 붙이죠?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까? 사랑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 하면 사랑의 선지자. 그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름 붙이는 그 모습이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3장의 말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중동 지역은 포도가 많이 열려요. 그런데 그 포도를
오래도록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를 오래도록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뭡니까? 포도를 말리는 겁니다. 말려서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건포도라고 그러죠. 건포도를 만들면 몇 달씩 두어도 이 포도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아주 특별한 날에 먹는 것, 그게 건포도를 넣은 떡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도 백성들에게 뭐 해줬어요? 건포도 떡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특별한 날일 때, 이때 먹는 것이 특식입니다. 그게 건포도 떡, 건포도 과자인데, 지금 그 건포도 떡을 어디다 한다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그걸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특별한 날, 아주 즐거울 때 먹어야 되는 이 건포도 떡을 우상 섬기는 데 앞에다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좋다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나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도저히 그거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는 가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 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 지금 재범이에요. 그죠? 몇 번 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재범이다. 너는 가서가 아니라 또 가서 그 음녀가 된 여자. 누굽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입니다. 그 고멜을 가서 뭐하래요? 그 여자를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나 싫다고 지금 떠났어요. 나 싫다고 떠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남자랑 즐기겠다고 지금 나를 떠났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부족하다고 그 나를 버리고 갔어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가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뭐하라 그랬어요? 그를 은 15개는 15세겔에 말하는 겁니다. 보리 한 호벨 반의 값이 은 15세겔. 그러면 합치면 얼마죠? 은 30세겔. 이 은 30세겔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레위기 27장 4절에 보시면 시작.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가, 주인이 소를 이렇게 했는데 끈을 풀고서 소가 막 다니다가 사람들을 들이받아요. 막 봤는데 그 중에 여자 노예를 들이받았을 때 그때의 값이 얼마냐면 은 30세겔로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레위기 27장 4절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그 서원한 사람이 여자이면 그 여자의 값을 은 30세겔로 해서 갚으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고멜이 나 호세랑 같이 살기 싫어, 나 자유롭게 살 거야 그래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자기 남편을 떠나서 갔는데 지금 고멜의 위치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은 30세겔로 사는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남자가 좋아서 이 남자를 살겠다고 갔는데 그 남자한테 뭐 했어요? 지금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았는데 집에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돌아올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돌아가요? 못 돌아가죠. 그런데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노예 시장에 나가 있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나 버리고 가서 잘했다고 고소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가서 뭐예요? 돈 주고 사오라. 돈 주고 사오는데 너 가가 저쪽에 들어가 있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사오라. 돈 주고 사와서
그를 존귀히 여겨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자녀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오늘 고멜처럼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와 사단이 뿌리는 종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제단의 뿔에서 이 끈에 우리가 끊어지거나 풀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길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단을 생각하며 그 앞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다시 살려주셨어요. 고멜에게는 은 30세겔의 값을 가지고 가서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왔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값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복으로 사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고멜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 30세겔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값을 주고 사온 고멜이 호세의 사랑에 한 번에 팍 변화되었습니까? 옛 습관이나 옛 습성은요, 절대로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사람이 변화됐다고 믿어달라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돈 주고 지금 사왔어요. 사왔으면 뭐예요? 너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 다음 뭐예요? 다시는 좀 음행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계속 줄 테니까 음행하지 말고 좀 나랑 같이 좀 있어줘. 세례받고 성령 체험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가 남아있고 악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일이 내가 원대로 풀리지 않아서 힘겨워할 때마다 의심하게 되고요.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이 은혜 받아서 정말로 주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햇빛이 너무 뜨겁다고 왜 이렇게 햇빛이 뜨겁냐고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죠. 교회에 나오고 기도도 드려요. 그런데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힘겹다고 그리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지내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우상 앞에 가갖고 우상이 차라리 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다가 더 이상 안 돼서 그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그 70년 포로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내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원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눕고 들어오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나 눕고 싶다고 마음대로 누울 수가 있습니까? 노예네, 붙잡혀 있는데, 사슬에 매여 있는데, 일하기 싫어도 일하라고 채찍질하면 그 등에 맞는 채찍이 무서워서 아파서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일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픔,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것들을 너희들이 탐낼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사랑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데도 그 사랑대로 행하지 못하면 더 크고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본문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왜 하나님께서요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라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모습이 됐어요. 부끄럽습니다. 내 죄가 생각났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악을 범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을 버린 부모가 그 자식을 보고 싶은데 자식 앞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먼 반지에서 더서 뒤에서 숨어서 보고 그러죠. 자식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를 않잖아요. 오늘 고멜을 호세아를 통해서 사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부끄러운 자리에 있느냐? 부끄러움을 당했느냐?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금 오늘 본문 5절에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죄악의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은혜의 은총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사오시게 합니다. 그 은혜의 전체 결론이 뭡니까? 호세아서 전체 결론은 호세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의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고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내 욕심과 어리석음에 취해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들을 보이며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다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 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대속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우뚝우뚝 세워놓을 수가 없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내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난 자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는 하는데 내 육심이 약하고 내 삶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기고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이 환난과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고난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고멜이 되지 말고 이제는 고멜이 되어버린 이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는 호세와 같은 은혜의 거룩한 사랑의 역사, 사랑의 체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생명사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